오늘은 계시록 8장 일곱 나팔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씀은 이 고요함과 적막은 항상 그 폭풍 전야와 같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에서 다섯 무리들이 영광스럽고도 웅장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보고 들은 다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갑자기 반시 동안 고요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 대환란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인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그룹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한때는 사탄 되기 전에 루스프라는 이름의 천사를 가진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에게 선언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 보내심을 받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말해서 문관, 그 다음 전쟁을 하는 이런 장군 같은 역할은 미가엘, 무관. 그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 특수한 사명을 띠고 일곱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토백의 외경에서도 보면은 라파엘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에녹 외경에서 유리엘과 시크랄과 다른 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을 각각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있는 향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천사는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시는 그 중매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성전에 작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향을 태울 때에 그 향의 연기가 제단 앞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언좌의 밖에 있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서 보고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실체의 성소의 모형인데, 그 본래 실체의 성소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향단 위에 부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형인 시언자가 있는 성전의 제단에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워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장면이 계시록 5장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 인봉한 책을 취하심에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한 작은 금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어린 양이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내나는 제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바쳐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단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의 심판을 이 땅에 쏟아부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때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로서 이때가 대환란 때에 순교를 당한 많은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시금 계시록 5장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때에 이때에 성도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며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때가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질 것입니다. 이제 이 심판의 재앙을 보게 되는 시간인데,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자주 기도하기를, 주님 언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제거하시고 의와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서너 살 된 어린 여아를 납치하여 성추행을 행하다가 죽이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보도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벌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언제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죄가 너를 찾으리라. Sin will find you out. 이 죄 짓고 숨을 수 없습니다. 죄가 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결코 악한 일을 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의 죄의 값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단에 담기워져서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여기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삽이더라. 여기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의 수목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에 별똥대들이 있는데 그 에스트로이드 이런 것들이 별똥들이 와라라 떨어지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태양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별똥들이 그저 물을 이루어 가지고 이 지구가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그 투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외곽에 가면은 그 키시라는 산이 있어요.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만원경, 그러니까 저 멀리 천체를 보는 그 만원경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걸 갖다가 킷 텔레스코프라고 하는데 킷 만원경을 설치하고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 산 위에 만원경을 설치하고 우주의 천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천문학자가 한 별똥떼들이 그룹으로 줄을 지어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궤도가 계속 그 궤도로 따라온다면 지구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2,000개의 별똥들이 지구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다른 그룹의 별똥떼들이 이미 지구와 마주치는 궤도 위에서 지구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똥들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보고 심한 위협을 느끼고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만일 1km, 그러니까 1km 1000m죠. 1km 크기의 별똥 하나가 지구에 부딪히면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터뜨려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핵에서 나오는 방사능만 없다 뿐이지 그 물리적인 파괴력은 모든 핵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무섭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경악할 사실인지요. 지금 우리는 지구축이 양극, 그러니까 궤도에서 조금 변경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축이 약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과학자들이 북극의 북극 지방과 남쪽의 남극의 지구 회전이 항상 일정치 않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구축이 약간 변경되는 속으로 만약 그 팽이가 돌다가 축이 약간 변경되면은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스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그런 현상에서 축이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는 현상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남극이 항상 빙하로 덮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열대지역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빙하기로 변하고 그곳에 서식하던, 그러니까 메모스라든가 마스토돈스라는 이런 거대한 코끼리 유들의 시체가 어린 채로 발견됐고 그 배를 갈라 열어보니까 그 윗속에서 그 열대 식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개에다가 먹였더니 개가 먹고 아무 이상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대지방에 있던 이 큰 그 자이언트 코끼리, 메모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그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은 이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고 하여튼 그 지구의 기온이 50도 내지 8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갑작인 그 빙하 시대를 맞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말하기를 한때는 남극과 북극이 열대지방이었는데 지구가 별똥과의 충돌로 인해서 지축이 변경되어서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와서 동물들이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추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의 그 윈슬로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외곽에 가면은 한 3마일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큰 분지가 있어요. 그 깊이가 약 한 220피트나 되는 그 분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분지는 별똥이 지구와 충돌하여 생긴 분지로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지구의 지축이 약간 변경되어 일어나서 그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별똥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이 팽이에다가 갑자기 큰 힘을 가해서 뭐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걸 치면은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팽이가 갑자기 서든지 아니면 갑자기 튕겨나 팽이의 위치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별똥이 지구를 칠 때에 갑자기 지구가 뒤죽박죽하여 지축이 바뀌면 1600마일 밖에 떨어져 살던 마스토돈이라든가 메모스라든가 이런 큰 대형의 짐승들이 지구의 축이 변경되어 갑자기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토돈스가 얼어 죽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온도가 갑자기 80도, 마이너스 80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큰 별똥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축이 좀 흔들려서 바뀜으로 말미암아 빙하기가 찾아와서 이 마스토돈스라는 큰 그 코끼리 같은 메마스 동물들이 갑자기 얼어 죽었다. 우리가 지금 한 개의 별똥이 이렇게 큰 원자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면 만일 여러 개의 별똥이 와서 지구와 충돌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에 대한 이 물리적인 지구에 대한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수백만 불의 돈을 들여 이 별똥들이 지구의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원자 폭탄을 아주 쳐서 쏘아서 그 오는 별똥들을 다른 데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905년도에 별똥이 시베리아 지역에 충돌했을 때에 큰 재난이 이 시베리아 벌판 울창한 수목이 있는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큰 나무들이 땅에 납작하게 마치 이빨 쑤시개와 같이 쑤시개를 책상 위에 흩어놓은 것 같이 그 수백 마일의 지역이 큰 나무들이 넘어져서 평지같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사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별똥들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팔 재앙이 이러한 별똥들이 지구와 충돌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도 별똥 무리들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여 지구에서 약 한 50만 마일까지 가까이 근접하여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만일 이 별똥들과 지구가 충돌을 했다면 상상도 못할 아마 지구의 파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별똥이라 할지라도 그 중 하나가 초속 180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별똥이 지구를 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많은 별똥들이 지금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지나가고 있는 사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정말 잘 안다면은 잠을 못 잘 거예요. 언제 받쳐서
이 지구가 가루가 돼서 날아갈 것인지,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러한 위험에 항상 처해 있다면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소리도 안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별똥떼들이 몰려와서 지구를 칠 때에 7년 대환란에서 예언한 이와 같은 7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재앙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내려지는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헤일리스 카멧이라는 별똥떼들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와서 많은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스 카멧, 별똥무리가 지나갈 때에 그 꼬리의 부분에 많은 별똥들이 때를 지어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은 우주의 쓰레기라고 해요. 그 꼬리 부분은. 그래서 우주의 쓰레기 혹은 별똥들이 부스러기들이라고 하는데 매년 한 8월이면 이 지구 근처를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태양계를 한 바퀴 돌고 또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그룹들이 또 지나갈 때에 그 별똥 그 꼬리 부분에 따라가는 그것들은 일종의 우주 먼지고 우주의 그 쓰레기인데 이것들이 떨어지면서 아주 빛을 내고 아름다운 그 별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밤에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나갈 때 별똥들이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서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별똥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선과실과 같이 우르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무수한 별똥들이 대환란 때에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여태껏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별똥들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지축이 변하고 그 결과로 기후가 변하는 재난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체 및 별똥들이 지구에 쏟아질 때에 이 지구에서는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삽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삽이더라. 이 지구가 대환란 중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한 해를 지나면서 모든 수목과 풀이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별똥들이 불과 함께 떨어진다면은 메마른 풀과 그 땅에 메마른 나무들이 불에 타서 아마 이 지구상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나무, 식물, 풀, 잡초들이 모두 타서 하늘의 연기로 아마 치솟을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라는 이 표현은 이 큰 산과 같은 것이란 거대한 별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똥이 그 공기층으로 들어올 때에 아주 그 불이 마찰로 인해서 불이 나서 그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큰 산과 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그 불붙는 별똥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만일 이 별똥이 육지에 충돌되었다면 지축에 또 변경되어서 또 어떠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 거대한 불붙는 별똥이 바다에 던져질 때에 물고기들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큰 해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해일로 인해서 그리고 큰 거대한 별똥이 바다에 떨어질 때에 아마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서 해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 정박해 있던 모든 배들이 다 깨지고 바다의 배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이 쓰게 되며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쑥을 그 영어에서 이게 웜우엇이라고 되어 있고 또 햄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그 뜻이 독소란 뜻입니다. 물의 근원이 독약이 함유되어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다 죽습니다. 12절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주에서 많은 별똥 때들이 지구에 떨어지니 많은 연기와 먼지를 일으켜서 태양의 빛을 가리우고 또 달빛도 흐리게 하여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치 그 워싱턴 주의 그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에서 얼마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화산 폭발이 너무나도 커서 그 뭐 산이 한 반 날아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화산 진이 연기와 그 모든 그 재와 이런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덮어가지고 정오인데도 밤같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와 달에 빛을 잃는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재지변의 그 재앙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제 13절 보면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네 천사가 나팔을 불렀습니다. 지금 땅에 그다음 바다, 그다음 마시는 샘물, 그다음 해와 달에 이 네 천사의 그 나팔을 부른 다음에 지금 이게 다른 천사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여기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 네 천사는 지나갔으나 이제 남아있는 세 천사의 재앙도 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 네 천사의 나팔의 재앙은 지나갔으나 아직 더 무서운 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지금 천사라는 말을 우리가 엔젤로스 혹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제 이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야토스라는 헬라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아야토스. 우리 한국말도 독수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여기에 그동안 천사라고 말씀하시다 그 다음에 아에토스 이래가지고 독수리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독수리 말을 사용해서 독수리라고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초창기에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 중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내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아 있으니 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고, 경건함과 또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Now I speak in English this message, Revelation chapter 8, 7 trumpet judgment. Verse 1, and when he had opened the seventh seal, there was silence in heaven about the space of half an hour. Silence can sometimes be an awesome thing, especially in tremendous crowd of people. You see what silence for 15 seconds does. It seems like it expanded quiet. It is a sort of an awesome thing. And there in heaven with vast multitudes singing and worshiping and seeing all of the activity that is there, and suddenly there is a silence when this seventh seal is opened. It is sort of an awesome time. Now, out of the seventh seal, there will proceed now 7 trumpet judgment. In these pyrotechnic displays during the 4th of July in the United States, you seen these skyrockets burst open with a big flash, but from that there will be a secondary puff just about the time the big one begins to fade. The second one come out of it with another flash. Well, that is what we have here, but seventh seal is opened and puff. There comes the second series of 7 judgments. Out of a seventh seal, the 7 trumpets now burst out. When you get to the 7th trumpet, then the 7 vials of God's wrath, which complete the plagues, will be bursting out and coming forth. And so the silence of about the space of a half hour in heaven just before now this second series of judgment. I saw the 7 angels which stand before God, and to them were given 7 trumpets. Now we know that the cherubim are about the throne of God. There are 4 of them. Satan used to be one of the cherubs. His name was Lucifer before he was cast out. They seem to be the highest of God's created beings in angelic form. The next highest are the archangels, of which the Bible speaks of 2. Michael, called a great prince,
and Archangel Gabriel, when he announced himself to the father of John the Baptist, Zacharias. He said, I am Gabriel who stands in the presence of God. Luke chapter 1, verse 19. There are 7 angels that stand there in the presence of God who are dispatched by God on particular missions. Now, in one of the apocryphal books of Enoch and also Tobit, Raphael is also named as one of the 7 angels. Also in Enoch is named Uriel and Zechariah, and he names a couple of others. But here are 7 angels who stand before God, and to them were given 7 trumpets. And another angel came and stood at the altar, having a golden censer,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much incense, that he should offer in with the prayers of all saints upon golden altar, which was before the throne. I believe that this other angel is none other than Jesus Christ. And we see him now in his work, was a mediator there in heaven as our great high priest. Now, you remember on earth the high priest would go in and offer before the Lord the sacrifices for the people. And within the temple daily, the priest would go in and would take these little incense burners with the coals with the altar and offer them. 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ould rise before the altar, which was called the mercy seat, which was outside of the Holy of Holies. Daily they would go in and offer this incense. Now, the earthly tabernacle was a model of heaven, as we have told you. So again, now we see the actual scene in heaven, of which the earthly tabernacle was the model. But we see the angel who, as I say, I believe to be Jesus, with a golden censer offering with much incense, the prayers of all of the saints upon the golden altar, which is before the throne, of which the altar in the tabernacle of the mercy seat was a model. 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hich came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up before God out of the saints' hand, out of the angel's hand. So here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gain being offered before God as incense. Now we found this happened back in chapter 5 when the Lamb came,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whom sat on the throne. The elders took the little golden bowls filled with odors,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and they offered them before the throne of God. That is when the church burst out saying, "Worthy is the Lamb to take the scroll." But our prayers are often referred to as a sweet-smelling savor unto God, that they ascend unto God as a sweet-smelling savor. So, here again, the prayers of the saint being offered with incense before the throne. These are possibly prayers of those souls which were under the altar
in chapter 5 saying, "How long, O Lord, before you avenge our blood?" Now that God is going to pour out the second series of judgments, these prayers of the saints who were asking God to avenge their blood against those on the earth who had slain them. It could be that these are the prayers that are being offered at this time. Back in chapter 5, when Jesus takes the scroll, the prayers that are offered at that time are those prayers that were offered when you said,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Our prayers will be offered at that time because when he takes the scroll, that's the kingdom coming. That's getting the earth ready to establish God's kingdom. So at that time, those are the prayers that will be offered. Now, as we are getting ready to see these judgments, the prayers that those saints and offered for vengeance upon those who had slain them. I often pray, "Lord, how long before you clean up this mess?"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e corrupt people that are in the world, the corrupted morals. When men kidnap a little girl, 3 or 4 years old, abuse them, and then kill them, I say, "God, how long before you take vengeance on them? Bring judgment on them." I really get excited over these things, and I really pray, "Lord, how long are you going to let this corruption go on?" The day is coming. God will judge the earth. Man will not get by with his iniquity. The Bible said, "Sin will find you out." So, the prayers of the saints upon the golden altar before the throne, 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hich came with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up before God out of the angel's hand. And the angel took the censer, he filled it with fire from the altar and cast it into the earth. And there were voices and thunderings, lightnings, and earthquake. And the 7 angels which had the 7 trumpets prepared themselves of sound. And so we see a spectacular display of lightning, thunderings, and earthquake that precede the sounding of the 7 trumpets. And the first angel sounded, and there followed hail and fire mingled with blood, and they were cast upon the earth, and the third part of the trees were burnt up, and all of the green grass was burnt up. There is in our solar system an asteroid belt that does create a great concern to many of the scientists and astronomers. Outside of Tucson, Arizona, they have established the KITT telescope. In fact, it is quite a group of telescopes out there in KITT Mountains. And one of the main objective research is that of charting and plotting, searching for asteroids that do present a real threat to the Earth. There are some 2,000 asteroids
that have already been identified whose orbits can ultimately bring them onto a collision course with the Earth. There are another 2,000 with the possibility of their orbits bringing them into contact with the Earth. The scientists are actually discussing preventative measures that might be taken should we discover one of these trajectories of the asteroids to be an immediate threat, say within the next year or so, to send somehow a space shuttle out there to try to somehow redirect asteroids away from a collision with the Earth. Because an asteroid of 1 kilometer impacting the Earth would do more physical damage than an all-out nuclear warfare. The only thing it would not have would be the radiation after effects. We know that the Earth has shifted from its polar axis. We know that the northern area of the North Pole, upon in those areas the Arctic Circle was not always an Arctic Circle. It was not always a frozen waste. It was not always covered with ice. For there in the ice they have found mastodons perfectly preserved, frozen there in the ice with tropical vegetation in their digestive tracts. It is believed by many scientists that the shift of the polar axis could have taken place as the result of an asteroid impacting the Earth. They believe that the crater there in Arizona outside of Winslow, that is 3 miles in diameter, 522 feet deep, that this crater was formed perhaps by the impact of an asteroid, and that was large enough if the impact came at the right direction to have jerked the Earth. You take a ball that is spinning and suddenly you hit that ball with a tremendous force. You can stop the spin of the ball, or you can cause the ball to flip over. So an asteroid hitting the Earth would cause to flip, and suddenly these mastodons, mammoths, who are living 1,600 miles away from all of the polar Arctic ice, would suddenly be frozen. The Earth gets jerked in just a moment's time, 1,600 miles, and suddenly this tropical areas is under this cold ice mass of the pole, and immediately they are frozen in the 50, 80 below zero kind of flash freeze. As suddenly they are under this mass of Arctic air, and they believe that that is perhaps the cause of the mastodons
being found there. The polar shift taking place instantly from some perhaps impact of an asteroid. Now, they have talked about disintegrating an asteroid with an atom bomb. If we see one that is going to impact, you go out there, but then they have talked about the problems that if you blow the thing apart, then you are going to have several asteroids impacting. That would only compound the problems, but they are actually studying methods by which they can deter the asteroids from its orbit that would impact the Earth. It is a tremendous concern of the scientists today, and we are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in research and study to protect the Earth from the kind of a danger that does exist. The chances of an asteroid impacting the Earth this year are 3 in a million. So there's not much of a chance, but yet it is there. It does exist. They have impacted before. The scientists believe that in 1906, that great cataclysmic catastrophe in Siberia, which flattened the huge trees, laid them over like toothpicks for several hundred miles. They believe that that was perhaps an asteroid impact. It is a thing that is a threat and a concern. Now, it could be that in studying these phenomena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trumpet judgments, these things could take place as the result of asteroid impacts. You see, the last asteroid that came close to impacting the Earth was back in 1937. We almost had a calamity then. The asteroid came within 500,000 miles of the Earth. And of course, we were monitoring the thing, and we didn't know at that time. We weren't able with the computers to plot the trajectory enough to know whether or not it was going to impact. But a lot of people thought it was going to impact back in 1937. That was the last close encounter we had with an asteroid of any size. Of course, we find meteorites 1,800 per second coming into our atmosphere somewhere around the Earth. That is quite common. Now, this year, Halley's Comet is returning. This is the group of asteroids. Behind the Halley's Comet is that tail that is a bunch of what they call space garbage, debris, but meteorites. And every August we have a beautiful heavenly display, usually around the 20th or 21st of August or so, where we pass through the debris of the tail of Halley's Comet, left by its last orbit around this direction. And this junk
that is there in space, we every year pass through the orbit. When the Earth orbits around the sun, when we get to that point where all the junk is, we see what we call the falling stars or the showers. And on many a night, I have stayed out and watched the shower. It is really an exciting experience. Now, Halley's Comet will probably not be visible to this year because it is going to orbit on the other side of the sun. We may be able to see a little bit of the tail as it moves away from us. As it begins to leave, the gravitational pop of the sun will pop off more of the tail and bring it into our solar systems, so that we could very well have some interesting meteorite shower and all in the next few years, as the sun will pull off a lot of the debris from Halley's Comet. As it turns and starts to escape, not all of the tail will escape. A lot of debris will be pulled by the gravitational strength of the sun, but this strong asteroid belt is out near the planet Jupiter, but sometimes they are pulled out of their orbit there and are brought into a collision course with the Earth. And it is something that is being studied, and it is quite interesting to the scientists. This was quoted from the Pastor Chuck's Bible commentary. We now find Jesus saying that the stars of heaven are going to fall like a fig tree, casting forth this untimely fruit. In other words, some of these meteorite showers that we have seen are nothing to be compared with what is going to happen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And some of these things that are transpiring do sound like perhaps impact with asteroid and the effect that it would have. So the first angel sound, followed by hail, fire mingled with blood, and cast upon the earth. Now, remember, the earth has gone through a period of 3.5 years drought. So all the trees are very dry and all. And with this fiery shower hitting the earth, the trees and the dry grasses and all will be like a tinder, and the third part of them will go up in smoke. The second angel sounded, and it was like a great mountain. Now it does sound like an asteroid indeed.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falling in the sea. Fortunate, had it impacted on the land surface, it probably would have created another polar axis shift. But
this great mountain of fire, a huge meteorite or asteroid falling into the sea. And the third part of the sea became blood. It was probably the explosion of the thing. The disintegration into dust coloring and sea and turning into blood red like a red tide that we often see. And the result of it would be the red tide, the killing off of the fish. And the third part of the creatures which were in the sea and had life died, and third part of the ships were destroyed. The ships were probably destroyed by a tidal wave that would be created by such an impact. And the sea probably being the Mediterranean Sea, and you had your yacht docked in the Mediterranean somewhere, you would probably lose the thing. The third part of them will be destroyed by this second trump of judgment. The third angel sounded, and there fell a great star from heaven, burning as it were a lamp, and it fell upon the third part of the rivers and upon the fountains of waters, and name of the star is wormwood. The word is also translated hemlock. It is a bitter, poisonous substance. And the third of the waters became wormwood or poisonous, and many men died of the waters because they were made bitter, poisonous as a result of this third star, or the star falling from heaven, the third trumpet. Now the fourth angel sounded, and the third part of the sun was smitten, and the third part of the moon, and the third part of the stars. So, as the third part of them was darkened, and the day shone nor for a third part of it, and the night likewise.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in third, if it is indeed a meteorite shower, and when these meteorites come onto our atmosphere and disintegrate, they turn into dust.